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이 오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나눌 사람도 붙잡을 약속도 상황이 달라지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참으로 어두웠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왕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두려운 나머지 달아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도 눈물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채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사실 원수처럼 여겨지는 블레셋으로 가지요. 거기에 가드 지방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며 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첫눈에 보니까 다윗을 알아봅니다. 우리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을 추앙받던 영웅이 아니냐. 자, 성경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를 딱 보고 저거 다윗이다. 우리 골리앗의 명장을 죽인 다윗이다. 이걸 그냥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신분을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혹시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어떻게 미친 척하냐? 성경은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수염이 있는 정말 그 다윗, 이스라엘에서 차기 왕으로 불려지는 다윗.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창끝을 피하여 이웃 나라까지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의 그 공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 대문역을 그적그적 거리고 그 다음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개처럼 문짝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며 실실 웃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뭐라냐면 당장 내 앞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아니 이렇게 미친 자가 너희들 말로 무슨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이런 미친 자가 어떻게 내 앞에 있을 수 있겠냐, 내보내라 내보내.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입장이 비참한 입장이지만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때를 미친 척하며 살아나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훈련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인생의 극한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하고 이제 살아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 정도 저렇게 미쳤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냐, 자 미치광이 없어서 그러냐, 내보내라.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죠. 외로움과 고통의 상징인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아내 미가를 잃어버렸고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잃어버렸고 이제 직업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갔던 그 용기도 사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도 이제 다 버리고 미친 흉내까지 내버린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자긍심까지도 빼앗겨버리고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인생의 어둠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에게 설명 못할, 때때로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친구에게 당하거나 정말 남한테 설명 못할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죠. 다윗은 이런 내면의 고통받는 세계, 특히 굴 속에서 자기 심정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심정을 적나라하게 시편 142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먼저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너무너무 거기에 정말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4절로 5절을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6절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곳에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곳에 쫓겨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외로움의 동굴, 비참한 동굴, 정말 한스러운 자기 자신의 그 입장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서 자기 입장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넓은 세상에 저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미천해졌습니다.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죠. 외로운 장소에서, 삶의 밑바닥에서 고독 또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그 삶의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시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당하는 모습은 어쩌면 고난당한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겪었던 이렇게 처절한 고독을 더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실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 고독,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지요. 이런 고독을 당한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품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또 고난, 환난, 힘든 거 있을 때, 겪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맡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목숨을 건지고자 피해서 동굴 속에 혼자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자, 누가 와서 그와 함께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기름 부음 하려고 그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은 전혀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울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사울 왕에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포위해가면서 이렇게 조여올 때 다윗의 가족들이 그때 정신을 차려요. 왜? 형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형제 이 다윗이 막내가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고 이웃 나라에 갔다가 목숨 겨우 건져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를 포함하여 형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건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전쟁터에서도 형들이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위로를, 격려를 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자들이 모였나요? 환난 당한 자. 그러니까 압박 아래 있고 모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또 빚진 모든 자, 갚아야 할 걸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온통한 자, 마음에 씁쓸함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돈을 떼어먹고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극심한 죄를 지어서 도저히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어디로? 아둘람 굴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굴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외롭다, 힘들다, 고독하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힘든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내 사정은 아무에게도 모르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다 감춰졌다고 이렇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위로를 주시려고, 격려를 주시려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손길과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동굴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어두운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더니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사고친 사람, 정말 별 사람들, 사고 뭉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400명가량 모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모여서 이 축축한 동굴, 어둠의 동굴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을 이제 다윗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나중에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될 사람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다윗이 대장이 돼가지고 우두머리가 되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들이 뭐냐면 결국 이들이 뭐를 했는가?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장군도 나오고 내각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합지졸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하여 철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훈련된 다음에 사람을 보내줍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 할 때까지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 속에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이 될 처지인데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주려면 뭔가 제대로 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또 그럴듯한데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사고 뭉치들이 다 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킬 때 다윗의 극심한 고난의 깊이만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깊이만큼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 속에 비어있는 크기만큼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놓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버림받고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내쳐버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면 다윗이 고난받는 만큼 고난의 깊이만큼 그들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보이며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의 훈련받은 이들의 용사들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냥 깨어져서 겸손하지 않아요. 그냥 낮아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체험하는 만큼 고통을 체험하는 만큼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깨달음의 공간이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예전에는 내가 마음이 높았을 때는 몰랐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하고 내가 그것을 품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굴로 몰아넣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에게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야 했고 지도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다윗을 아주 독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으로 당연히 받죠. 근데 그렇게 처음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은 순간에 법적으로 받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시간이 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그렇게 연단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왕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대하며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한 가지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대상 12장 8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이 잘하는 사람, 아주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모인 거예요. 온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받고 인생이 퍽퍽하고 힘드나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나요? 환난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훈련을 거의 한 20-30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힘들면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자, 훈련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참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하게 되고 마음의 공간이 어떻습니까? 평안의 공간이 없어지고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굴이 정말 아둘람 동굴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최초의 훈련의 장이었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깨달으면서 정말 가장 곤경에 처했을 때 시를 지은 거 아까 시편 142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았을 때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기록했어요. 57편 보면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가장 힘들 때 아까 시편 142편을 고백했다면 조금 굴에 있을 때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지금 57편을 기록하고 있고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상황이 조금 좋았어서 이제는 굴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살아났을 때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4절로부터 7절 9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4절 6절 내가 야곱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다음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를 치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이웃나라 가드로 피신했을 때도 동굴로 피신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믿어질 때 그렇게 확실할 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속에는 단단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뇌 속에 아예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다윗은 가드 나라에 그렇게 해서 미친 채 하고 건짐을 받을 때도 굴로 들어가서 자기 외로움을 극하게 토로할 때도 그러면서 초점을 잃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자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코로나보다 언제 더 심한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할 것, 우리 시편 34편 12절로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5절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극한 어둠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올 수 있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맞닥뜨리는 생활 환경이 다윗에게는 아들람 굴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인생의 신앙의 훈련장이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훈련시킨다면 더 귀하게 쓰시겠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훈련장에서 훈련시키시고 결국 어떠냐? 천국의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게 믿어지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귀하게 쓰신다. 이걸 굳세게 확실하게 믿고 우리 오늘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신앙의 성수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어렵지 않고 사업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